출애굽기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장의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이 내용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후에 이제 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고요.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10가지의 계명들을 말씀하시고요. 그 후에 이제 21장부터는 그들이 지켜나가야 할 사회적인 어떤 그런 기준들과 법을 좀 세부적인 그런 기준들로 제시하시면서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 기준들을 함께 이 모세를 통해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제 1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 또한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시내산에서 여호와께로 올라가는 이 모습으로 체결이 되는데요.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의 장남과 차남으로 이제 그 제사장의 어떤 대표로서 올라가는 것이고요. 70명이라고 하는 이 인원은 어떤 그 각 지파의 그 대표들이 이 가운데 이제 올라가는데 70명이 그 가운데 이제 70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모든 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과 8절에 언약의 체결 방식이 나옵니다. 언약의 체결 방식이 나오는데요.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의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양푼에 담아서 백성에게 뿌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단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결속으로 맺어진 의식을 나타냄과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백성에게 뿌려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목숨을 걸고, 이 피가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언약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하는, 즉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안에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개개인에게 뿌려짐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의 체결은 개개인이 언약의 당사자들로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이러한 언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맺은 시내산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3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체결하신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전달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답한 이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과 내 생각, 내 고집, 내 가치에 맞춰서 그것대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짐과 결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에는 순종이 동반이 되어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의 기준은요, 그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믿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과연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십니까? 혹시 내가 납득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고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가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가 아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불순종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아닌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에는 순종이 동반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기준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그 기준 가운데 담겨진다라고 봤을 때 그 분명한 것은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님을, 믿음의 걸음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얻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순종의 믿음의 걸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우리의 가치를 죽이고 우리의 기준을 죽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9절과 1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또한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았고 그 가운데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말씀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보았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나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친히 앉아 계신 영광의 보좌를 보았다라는 것이 더욱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것은 10절에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라는 이 말씀이 그 기준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잔치를 즐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고대 세계에서는 언약을 체결한 뒤에 언약 당사자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 가운데 우의를 다지고요. 또한 이것이 언약의 체결의 의식 중에 반드시 뒤따르는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인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감히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우리와 교제의 자리에 나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 가운데는 그 가운데 매일매일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감사로 넘치는 인생이 될 것이고요.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며 성공하며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삶과 걸음이 되심을 통해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만족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됨과 동시에 승리와 성공과 축복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약이 체결되어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인생의 걸음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어서 정말 그 속에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감격 가운데 만족함 속에 승리하며 성공하며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하루하루 걸어가는 걸음이 하나님 안에 즐겁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귀한 모든 은혜 감사함을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